지난 첫 시간에는 이 신명기서의 두 가지 전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소위 젖과 꿀이 흐른다는 약속의 땅 가나안은 결코 무의도식하는 곳이 아니라 치열하게 싸워서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정복해야 할 땅이다. 또 하나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키며 살아야 할 규범인 율법이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고 벌주고 억압하자는 굴레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생명과 복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라고 했습니다. 대개 율법에 대한 선입견은 부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신명기는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라고 강변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에는 율법을 지킬 때 우리가 누리게 될 축복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죠. 대표적인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몇 장? 28장.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에 자녀와 땅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꾸러가지 않게 할 것이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겠다. 이게 다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축복의 약속들입니다. 이런 말씀이 신명기에는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 율법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의 축복을 위한 것이지 무슨 징계라든가 처벌이라든가 저주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 겁먹지 말라. 그게 이 신명기서의 두 가지 대전제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우선 출애굽 1.5세대 내지는 2세대가 이제 곧 들어가서 정복할 가나안이 어째서 약속의 땅인가? 우리가 가나안을 그러면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약속의 땅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이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라고 이제 각인이 돼 있는가? 그 점을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왜 가나안이 약속의 땅입니까? 오늘 본문 8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을 승계한 이삭과 야곱에게도 계속 다짐해 오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시는 대목을 아브라함의 소명 장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4면인데 14면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1절 하반절을 보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에서 말씀하신 땅이 바로 가나안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가나안이 왜 약속의 땅인가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계속해서 계승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세 시대에 와서 결국 출애굽 세대가 가나안을 들어가게 된 겁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이제 들어가라. 정복해라. 그래서 가나안은 약속의 땅입니다. 심지어는 야곱의 아들 요셉도 보십시오.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 결국은 총리 대신이 돼서 애굽 땅에서 살잖아요. 그리고 110세에 애굽 땅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유언을 합니까?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을 보면 창세기 한번 보죠. 창세기 마지막 50장. 창세기 마지막 50장 마지막 부분. (24절)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이렇게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내 당대가 아니면 후대에 가서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허락하사 우리로 하여금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셉도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한 겁니다. 이 애굽에서 나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반드시 내 해골이라도 메고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자손들로 하여금 그렇게 맹세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구약 성경이 다 약속이잖아요. 구약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은 자나깨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가나안을 사모하며 가나안을 향해 행군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가나안 문턱까지 왔습니다. 모세의 말년에 결국 가나안 문턱에까지 다다른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저 영원한 약속의 나라인 천국을 바라보며 지금도 이 고단한 광야 생활을, 광야 행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영원한 가나안 천국의 문턱에 이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우리에게는 천국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거나 천국에 대한 확신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불행해집니다. 자나깨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바라보며 가나안을 대망하며 광야 생활을 했듯이, 그래서 이제 드디어 천신만고 끝에 그 가나안 문턱에까지 다다랐듯이 우리도 그렇게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유랑을 계속해야 합니다. 에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담보된 장자권을 허투루 생각하다가 결국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선뜻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하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장자권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담보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장자를 통해서 계속 계승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장자라는 게 단순히 무슨 그 형이라는 의미 그 이상의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담보됐다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목숨을 걸고 모험을 한 겁니다. 그 장자권을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정작 장자인 에서는 그 장자직을 하찮게 여기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신뢰도 갖지 않고 살다가 결국 망했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약속에 대해 신실하십니다. 아무리 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며 당신이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십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결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회의를 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따르며 결코 자신의 장자권을 허무하게 팔지 마십시오.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40년간 유랑했던 사람들 보십시오. 이제 너희 앞에 그 땅이 있으니 들어가 차지하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 가나안을 향해 진군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서둘러서
그 준비한 조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5절.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무슨 일을 맡겼습니까?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해서 공정한 재판을 하게 했습니다. 각 지파의 수령들로 하여금. 이어지는 16절 이하 말씀을 쭉 보면 그들에게 재판을 담당시켰습니다. 지금까지는 광야에서는 그들을 모세가 직접 율법으로 치리해 왔습니다. 모세가 재판을 해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입성을 하면 모세는 없잖아요. 모세는 지금 이 신명기 설교 끝나고 지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최초로 만들어준 조직이 바로 이 재판 시스템입니다. 어느 민족이나 영토가 있고 또 그 영토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국민이 있으면 그 사회를 지키고 유지해 나가는데 필요한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재판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제일 먼저 조직한 게 바로 재판관입니다. 당장에 이제 필요한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면, 사회가 만들어지면, 정착된 이제 국가가 서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질서 유지를 위해서,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법이 있어야 되고 그 법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적용해서 집행하는 재판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이해의 충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모세가 서둘러서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필요하다. 이제 율법은 있으니까, 법은 있으니까 그 법을 공정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서 심판할 재판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재판관을 세웠습니다. 재판관을 세우고 그 재판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우선 뭡니까? 두 가지 재판 원칙을 제시를 합니다. 쌍방간에 공정하게 판결해야 한다. 16절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관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 공정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편향되게 재판하면 안 되잖아요. 심판하면 안 되잖아요. 심지어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외국인에게도 타국인에게도 법을 공정하게 적용하라는 거죠. 타국인이라고 해서 외국인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타국인도 있었잖아요. 반드시 유대인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출애굽할 때 타국인들도 그 애굽에 노예로 끌려와서
종살이 하던 타국인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공정한 잣대를 대라는 거예요. 외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 쌍방이 공정하다고 인정할 수준으로 재판을 해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때는 아직 무슨 재판의 역사라는 것도 없었고 무슨 재판의 노하우가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 무슨 재판 문화라는 것도 없었던 시대잖아요. 아직. 그런데 이런 원칙을 제시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이 시대에도 이런 원칙이 적용된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누가 재판받고 억울해 하겠습니까? 어느 나라나 지금도 그렇잖아요. 외국인들한테는 불공평하게 재판하거든. 외국인들은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 자국에 돌아가서 재판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때 모세는 절대 공정해야 한다. 공평해야 한다. 외국인이라도 불이익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율법의 잣대를 공평하게 적용해라. 다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합니다. 17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며. 여러분, 재판은 곧 심판 아닙니까? 심판은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집행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은 근본적으로, 재판의 근본적인 성격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사람은 절대 사람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사람을 심판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관들은, 재판관들은 정말 사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사람의 얼굴을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면전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집행한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내가 사람을 심판한다. 그런 마음으로 재판석에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자세, 그런 마음으로 재판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또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재판에 오류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올바른 지침입니까? 이 시대의 재판관들도 이렇게만 생각하면서 재판에 임한다면 정말 억울한 사람을 생산하지 않을 겁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양산하지 않을 거예요. 다 판결에 승복할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재판관들은 항상 돈 가진 사람, 권력 가진 사람 앞에서는 약하잖아요. 가진 게 없는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강하잖아요. 그런 피해의식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재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대신
이렇게 집행한다. 그런 자세로 임한다면 아마 재판 문화가 지금과는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 옛날 모세는 이미 이런 기준을 제시했어요. 재판은 공정해야 된다. 외국인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갖다 대야 된다. 그리고 재판이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을 사람이 대신 집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외모를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신세대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보다 질서 있게, 보다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요, 축복입니다. 법이 필요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 법을 집행할 재판관들이 필요해서 다 각 지파별로 수령을 뽑아서 재판관을 세우고, 그리고 그 재판관들이 어떻게 법을 운용하고 어떻게 법을 적용할 것인가를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챙기시며 또 필요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신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